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니라.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수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선한 종인데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혹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 너무 어렵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문을 선택할 때 더 편하고 때로는 더 인정받을 때가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길 걸어가는 것을, 그 어려운 길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요셉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붙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없는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생긴 그 흔적, 그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습니다. 그가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그 성문 앞에 가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어느 한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서 그 예언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헛수고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외치는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과 노력 없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충돌됨이 별로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믿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의 충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걸어가는 중에 포기하거나 옆길로 새는 사람이 혹여나 보이면 그들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고 한 길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 하나가 있음을 깨닫고 그 기둥을 붙드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뿌리 깊게 박힌 이 기둥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으나 쓰러진 채로 있지 않고 곧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소돔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예언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좁은 문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사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기둥 하나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보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노아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매일 땀 흘리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겠죠. 그 큰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그 불신의 마음들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보낸 382일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 공간에서 계속 붙어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고 계세요? 네, 이 경험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과 함께 붙어 있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계속 먹고 울고 싸고 그랬겠죠. 냄새도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방주에서 노아가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증거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죠. 독특한 것은 그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에 구름 속에 두었다 말씀하시면서 3번을 그렇게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전 인류가 죽었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무조건적인 감사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아마도 곳곳에 시체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직후를 맞이하는 그 노아의 마음과 삶은 어쩌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 이후에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 구름이 몰려오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비가 오는 것과 함께 본인이 방주에서 경험하였던 그 홍수도 함께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생각나게 되는 그 비와 홍수의 그 사건, 자신이 경험했던 트라우마 같았던 그 사건이 이제는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볼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을 붙들게 되는 구름과 무지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구름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후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그 식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다시 시작되는 이 세상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약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서 내 삶에 적용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아로부터 2가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아들들 노아의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3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멘. 자, 18절의 본문이 독특한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약속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8절에도 여전히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등장하고 특별히 이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름이 언급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름만 나왔었다면 이제는 그 이름과 함께 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었죠.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딸이 한 명 있는데 제 딸 유나의 아빠로 불립니다. 삶의 시작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보호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독립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이제는 제 딸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제 딸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인류의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이 세 사람 노아의 아들들이 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노아의 아들로 살았고 아들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셈은 어떤 삶을 살았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인데 어떤 행동들을 했으며 야벳은 누구였는가,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을 아는 다른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두 글자, 세 글자 혹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이 던지는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 그 사람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그 분명한 사람,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아멘. 노아는 홍수 이후에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하고 그 땅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아담도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고 또 가인도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히 이 모습이 새로울 것은 없죠.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랐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지내는 곳,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특별히 마실 물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것이 포도주였죠. 물보다 더 흔한 것, 마시기에 더 적합한 것이 포도주였을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은 노아가 포도주의 존재를 모르고
어쩌다가 우연히 많이 마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포도주인지 노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주 마시던, 어쩌면 즐겼던 그런 포도주였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노아는 습관적으로 포도주에 취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포도주에 심취하게 되었는가? 의인이었고 안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지금은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노아이지만 저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육식은 허락됐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근데 육식을 하기 위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반복했어야 돼요. 손질해야 됐겠죠. 세차게 비가 올 때에 방주로 달려들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또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방주 안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노아에게 비록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따라서 무지개가 반복돼서 보여질 때마다 처음에 일어났던 그 감동이 조금씩은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노아에게 있어서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잊혀지지 않는, 쉽게 생각나는 그런 기억들로 남게 되었던 건 아닌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는 있지만 그 약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닌가. 그 가운데 찾아오는 그 믿음과 삶의 괴리 앞에서 어쩌면 노아에게 있어서 그 포도주는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계속 찾고 마시고 취하는 삶이 반복됐던 것이죠. 사실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현재의 삶의 그 치열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은혜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희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의가 아닌 죄에 함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뜨거움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죄를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멘. 노아는 죄 앞에서 치열한 싸움, 치열한 그 씨름을 하면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유일하게 남게 된 자신과 아내와
아들들,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죠. 물론 그 내용을 보면 21절에 가서 보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다고까지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자신의 행동을 보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함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했죠.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실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이 장면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노아가 벌거벗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잖아요. 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노아의 몸을 덮어주지 않고 말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노아의 몸을 덮어주고 말하지 않는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곧 보겠지만 덮어주지 않고 말했던 아들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덮어주고 말하지 않았던 아들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또 우리 저희 갈렙 공동체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 유독 자신의 잘못인 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그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분들의 특징은 다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인데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죠. 물론 때로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볼 때 찾아오는 쾌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만 압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계신데 그 쾌감 가운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입니다. 사실 노아가 잘못한 건데 함의 자녀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가 받았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도 함께 그 약속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범죄 현장 가운데에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 비밀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조용히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누군가의 허물을 비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에게 그 허물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덮어주자는 의미로 어떤 하나의 표시, 저는 여기다 써놓기를 그 사람에게 하트를 날리자 이렇게 써놨는데 누군가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조용히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손하트를 날리면서 경고를 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좀 길지만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세 아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짓는 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 범죄함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있지 않지요. 아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던 그 함을 저주합니다. 특별히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 그 가나안을 언급하면서 저주하는데, 이는 그 아들이 저주받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이 추후에 우리가 그 다윗의 시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민족,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런 가나안 후손들에 대한 예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함이 범죄하게 되고 함의 자손들, 특히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고 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셈을 주목하시고 이제는 셈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셈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벳을 크게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야벳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선택을 받은 셈의 자손이 있고 온 땅에 퍼져 살지만 여전히 셈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 야벳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그 셈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누군가는 저주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 공동체의 청년 여러분 모두가 함과 같은 그런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셈과 야벳이 받았던 축복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하는 그 죄의 모습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소돔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갈 때 저 넓은 길이 무언가 내가 살 길 같고 저기로 가면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많은 이득을 얻을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는 그 길의 끝에는 절벽이 있고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 끝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버렸다, 왜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고 어느 순간 자신을 만족시키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범죄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들 중에 한 명이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노아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올 여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웃리치의 자리에서 모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10명이 넘는 분들이 세계와 또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믿음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의 가장 뜨거웠던 적이 언제인가? 아웃리치 끝나고 나서 경험하게 된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장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뜨거움은 흔적도 없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받는 것, 약속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을 붙드는 그 치열함, 약속을 붙드는 그 치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름값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죄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추어주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무게감과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보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구름이 아니라, 무지개를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 이면에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늘 존재하고 있는 무지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래.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죄 가운데 나 스스로를 함몰시키거나 죄의 유혹 가운데 패배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씨름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 가운데에 믿음으로 치열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씨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씨름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치열한 속에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내 있도록 모든 역사하시고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지한자 있는 채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치열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두려움 믿음의 선택을 하며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통해 거룩한 날 싸움 싸움을 만드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 모든 충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믿음을 도하여 주십시오. 실행할 때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와 능력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주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주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 이름을 사랑 하나님 믿음으로 혹시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 함께하여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버지 나를 통하여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에 늘 쓰러지고 패배하는 삶을 살지 모르나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그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